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떤 단체에서 40대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그 100억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60%의 여성들은 100억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이혼하겠다 그러더래요.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가정을 깨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나면 행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은 참 좋은 건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돈 많은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여러분, 건강은 복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어떤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위암에 걸렸대요.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하면 완치될 거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편은 그동안 사업하네 뭐하네 하면서 바이어들에게 술 대접하고 접대하고 항상 가정 밖으로만 돌던 남편인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여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 후부터는 날마다 병실에 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있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여보, 퇴원하면 우리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대로 함께 교회 나갑시다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돼서 방황하던, 그러면서 매일 엄마에게 말대답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딸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까 날마다 병실에 와서 자기를 간호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젊은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일생 처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대요. 그런데 여러분, 큰 병에 걸리고 나서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은 복이긴 해도 행복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자세다.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세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낄 때 행복한 겁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보구나, 나이가 드니까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해.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엄마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엄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섭섭하죠. 심지어는 결혼한 아들, 딸들에게도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순간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경험이 필요하고 내 조언이 필요하고 내 삶의 경륜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봉사의 일을 맡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존재예요.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중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봉사실 봉사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봉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나도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흔히 말하죠.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뭘 해도, 뭘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비하시키는데, 자기가 자기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그건 불행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요?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면 억지로 겸손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키고 자학하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이 아닌데,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데, 자기 가치를 비하시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비하시키면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니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나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 당신의 목숨값하고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대충, 자녀들도 없고 남편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막 대충 때우는, 이거 자신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분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마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평생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 이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쓰는 우리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나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주먹 한 대 올라가고 싶어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근데 네가 이런 행동하면 어떡하니? 너만 생각하면 아빠는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너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너는 나의 자랑인데. 그런데 이런 행동하면 어떡하냐? 야단을 쳐도 긍정적으로 믿음을 심으면서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이런 말들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삶의 태도, 행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행복은 상대방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행복은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그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발목 붙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심하지 마세요.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실패 한 번 한 거 가지고 자학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충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뭐 핏대를 올립니까? 맞는 말이지. 실수할 수 있는 나에게 실수했는데 뭐 실수했다라고 말을 듣는 거,
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좀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굉장히 교만하다고 그래요.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이름이 딱 뜨지 않으면 제가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정말 강 목사님은 좀 큰 교회라고 되게 교만하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저는 꼭 그래요. 너무 고맙네. 난 교만 플러스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이 봐주니 얼마나 고마워. 나는 당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를 그렇게 고상하게 봐주고, 나를 더 잘 알면 더 큰 죄인인 걸 발견할 텐데 그것밖에 안 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 떨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건데, 나 같은 죄인에게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핏대 올릴 일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행복이란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나를 지적할 때 상처 안 받는다고요.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 완전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충분히 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제일 어려운 일,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나에게 막대한 지장을 줬어요. 손해 끼쳤어요. 나를 비방하고 돌아다녀요. 나를 욕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인류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의 위인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어느 날 자기 아들 쿠데타를 일으켜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왕좌를 버리고 피난길에 떠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떠나는데 그때 참 멍청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피난길에 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욕을 해대요. 이 비루한 놈아, 이 나쁜 놈아, 사울을 죽이더니 잘됐다. 막 그냥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러니까 막 듣고 있던 부하들이 화가 나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왕좌로 돌아와서는 시므이를 공개적으로 용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한 용서, 표현은 용서했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으면 다윗이 죽을 때 무슨 유언 남깁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 남기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여러 유언을 잘 남기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시므이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그가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네가 알 거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지혜로우니까 그의 노후가 편안하지 않게 하라. 죽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자기 아들한테 유언으로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복수 갚아달라고 할 정도로 상처가 깊은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기는 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군도 자신의 상처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원수 용서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내 발목을 잡았고 나를 까닭없이 자꾸 헐뜯고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술안주처럼 씹었던 그 사람,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을, 메시아가 오시는 성탄절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니, 메시아가 오시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성도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증오와 저주와 영혼의 독소들이 내 안에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고요.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요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간에도 덮어주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까지 들춰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갓집까지 들춰냅니다.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은 뭘 잘났다고,
시댁을 들추기 시작을 하겠죠. 가정도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또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 가문이 있고 잘 되는 집 가문이 있어요. 안 되는 집 가문은 자꾸 들춰내는 집안이에요. 잘 되는 가문은 덮어주는 가문입니다. 자꾸 덮어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덮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덮어주고, 안 덮어주면 들춰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지상에서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던 사람들조차도 지옥에서는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만 가지 죄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셨는데, 내가 조그만한 거 왜 들춰냅니까? 지옥에 떨어질 나의 죄도 하나님이 보혈로 다 덮어주셨는데 뭐 자꾸 들춰냅니까?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실수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덮어줄 때 화도 나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빠지는 함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해줘야 밖에 나가서 실수 안 한다고 자꾸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고 남편의 실수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그래요.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지적하고 분명히 선한 동기예요. 정말 위해서 해주는 건데도 지적하고 들춰내면 먼저 역공이 들어와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덮어주십시오. 눈 감아주십시오. 우리 이웃의 허물, 가족들의 허물 덮어주고, 실수를, 여러분, 이웃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형제 자매들의 실수를 여기저기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엔조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기도해 줄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말이 속아가지고 또 기도해 준다니까 또 자기의 그걸까지 다 얘기하면 그게 삽시간에 다 퍼지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서 막 엔조이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덮어주시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식 잘못을 광고하고 다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만 우리는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눈 감아주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와 목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오. 들춰내고 떠벌리고 다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고발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덮어주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하의 좋은 일들이 다 그 집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사가 바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덮어주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고 축하하는 이 절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이런 용서의 마음, 덮어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